제나바개혁교회 TV 오인영 목사입니다. 이번에 좀 다룰 주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약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사실은 개혁주의는 참 좋은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가장 완전하고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성경을 가장 정교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신학 자체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학도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의 약점은 이 성령론이 약해요.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성령론의 책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성령론 가지고는 오늘날 그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고, 아니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이 개혁주의 성령론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개혁주의 성령론을 연구하거나 지금도 개혁주의 성령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현대 외 20세기와 지금 21세기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여전히 이런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 늪에 왜 빠져 있느냐, 왜 은사주의에 지금 이렇게 깊이 몰두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개혁주의 성령론은 지금 거의 뭐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성령론이 지금 교회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오순절이 대단히 비성경적 성령론이라는 것을 좀 더 이 개혁주의 성령론이 좀 더 체계화시키고 실천적으로 사실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성령론은 그냥 성경적 성령론이 뭐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어떤 그 테두리에서만 그냥 지금 사실은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주의 신학의 또 문제는 뭐냐면 실천 신학이 약해요. 개혁주의 그 신학은 어떤 신학의 정교함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 신학이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목회사역에 사실은 실천 목회사역을 보면은 그 좋은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서는 거의 이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잖아요. 원석이 있잖아요. 원석을 잘 가공해서 보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근데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좋은 신학의 원석을 이 탁월한 목회 보석으로 가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사실 지나치게 어느 부분에서 확실히 사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 목회 사역에서 이게 잘 작용을 못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아무리 뭐 교리 뭐 잘 알고 개혁주의 신학 잘한다고 해서 목회 사역에서 그 영혼들을 다루는 그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개혁주의 신학 뭐 우리 한국에서 뭐 개혁주의 뭐 청교도 말하는 목회자들 중에 솔직한 얘기로 진짜 개혁주의 청교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뤘지만은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를 이용해서 신복음주의 목회 사역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이 실제로 실천 사역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종말론의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세대주의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은 여전히 강해요.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자신이 세대주의 종말론인 줄도 모르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혁주의는 이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세대주의적 그 종말론을 충분히 이렇게 방어하고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은
세대주의 성향으로 가요. 흘러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대주의 종말론이 완전하다기보단 세대주의 종말론이 훨씬 더 이 현 교회에서 우리 실제로 목회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뭔가 더 그들에게 이 현 시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적 신앙에 있어서 뭔가 더 끌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릇된 것이지만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 어떤 표준적이고 성경의 그 성경을 참 체계적으로 다듬은 거는 아주 좋긴 한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답답하다. 뭔가 답답하다. 이게 뭔가 모르게 실제 교회 사회 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원론적인 것이고 토대가 되는 건 맞는데, 그거를 실제로 교회 사회에 끌어내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그걸 잘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고, 또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시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몇백 년 전, 또 이런 몇백 년 전에 그 어떤 체계적으로 완성된 신학이 과연 충분히 이걸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 개혁주의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많이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 세계에서 보면은 사실은 거의 지금 뭐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그렇게 개혁주의가 그렇게 사실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실제 목회자에게 이 개혁주의가 지금 퍼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 그 이유가 뭐겠냐, 이게. 지금까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목회사에 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개혁주의 사역의 결정적인 또 하나 문제는 이 배도와 배교에 있어서도 개혁주의가 별로 말을 안 해요. 할 말이 없는 건지, 말을 못하는 건지, 무지한 건지, 외면하는 건지.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목회를 하는데 왜 이런 교회의 배도와 배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침묵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개혁주의 신학이 이런 부분을 안 다루고 있어요. 오히려 세대주의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주의가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실은 전 세계 교회를 보면은 교파를 거의 초월해서 이 세대주의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세대주의가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드러낼 수 있고. 그러나 그렇다면 그 세대주의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그런 신학, 사역, 또 이런 배도, 배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개혁주의자들이 보면은 배도, 배교에 대해서 거의 깜깜무지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이나 신앙을 이렇게 접해보면은 좋기는 정통이라고 해서 좋긴 한데, 뭔가 모르게 실제 교회 현 상황에서 너무 원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것 같고, 도대체가 이 교회가 현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 개혁주의 신학이 뭔가 모르게 피부에 와 닿게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무조건적인 수용만 할 게 아니라 이 개혁주의가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계속 발전하려면은 지금의 이런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지금 배도, 배교뿐만 아니라 실천 사역의 문제점들, 아까 말한 성령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그냥 여전히 그 옛날 몇백 년 전 그 시점에 딱 고정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그 세미나나 뭐 이런 데 보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이러니까 이 교회들이 여전히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뭐 이런 한국 교회 자체가 이 전반적으로 세대주의에 거의 다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물들어 있어요. 거기에다 오순절에 물들어 있죠. 개혁주의가 그런 데서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개혁주의 신학이 좋다, 뭐 좋다, 뭐 좋다. 그 말만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그 화랑개혁주의는 더 문제가 커요. 화랑개혁주의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와서는 완전히 이게 화랑개혁주의가 아니라 화랑개혁주의로 위장한 이거는 그냥 정치, 칼 막스 이념이에요. 그 속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화랑개혁주의는 굉장히 그 지금 한국에서는 위험해요. 그 화랑개혁주의는 좀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의 화랑개혁주의는 한국에서 지금 뭐 무슨 교단 누구누구 뭐 화랑개혁주의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화랑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화랑개혁주의라고는 껍데기를 위장한 빨갱이 사상, 정치 신학, 정치 목사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걸 가장해서 교회를 속이기 위한 거예요. 특히 개혁주의. 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현 시대, 지금 현 상황을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이 시기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맨날 몇백 년 전에 거기에 그렇게 딱 멈춰서 그걸 가지고만 울거먹는다면 그러니까 자꾸 이 좋은 정말 귀한 옛 것이 그릇된 새 것에 자꾸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좀 많이 진지하게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